네, 우리가 어제 본문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자기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원하는 심령이 되어야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도록 기다리시는 분이시요, 또 구원을 받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내용 18절부터 26절까지 이 긴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까? 모든 것을 다 뽑아버린 후에 이제 다시 심으시는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먼저 19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여지없이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그들에게는 이제 은혜로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 때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심령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게 부르짖는 이 자기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함께 방금 읽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0절을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스승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스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의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스승을 가지게 된다, 스승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자, 양떼들 뒤에서 목자가 양떼를 몰아갑니다. 그리고 큰 소리가 되든지 작은 소리가 되었든지 양떼를 인도하는 소리를 냅니다. 그것은 특별히 음성일 필요도 없습니다. 휘파람 소리라도 양떼들 뒤에서 목자의 지로 가리키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은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쳤던 이 양들이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가라는 그 음성에 반응해서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쪽으로 가라, 이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길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의의 길이 어느 쪽인지 알게 돼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종전에 우상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지도 못하는 이 우상에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에 이끌려가고, 왕부터 고관 대작들부터 우상에 이끌려가고 주의 성전에 우상을 설치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그들이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상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우상의 실상과 거짓됨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입혔던 은금들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금들이 더럽고 불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내던지면서 선포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여기서 나갈지어다, 단호한 결의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올바른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런데 이 돌이킨 백성들의 현실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말합니다. 그들의 산업에 축복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농업이 축복을 받습니다. 목축업도 축복을 받습니다. 밭을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풍성한 먹이를 먹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국토는 푸르러지고 계곡마다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이 현실 세상에서도 풍성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자,
참 우리가 히브리 성경의 이 과장법은 어느 때는 참 재미있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어찌 우리가 한밤중에 보는 달빛이 햇빛처럼 밝겠습니까? 아무리 보름달이라고 해도 햇빛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얼마나 밝으면은 햇빛같이 밝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햇빛은 이제 7배 완전수지요. 정말 밝겠다.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정말 광명한, 어찌 보면은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에 자신을 치는 그 광명한 빛, 날빛보다 더 밝은 그 빛, 그와 같은 빛일 것입니다. 그런 광명한 빛을 보겠다. 이와 같은 아름답고도 복된 상황을 그려줍니다. 자, 쥐구명에도 볕들 날이 온다는 속담이 여기에 부합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활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 고침받은 백성들에게 광명한 날이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구원의 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27절로 33절까지를 보니까 심판의 도구였던 앗수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앗수르가 이제 심판을 당하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긴 내용이 있는데 33절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도벳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벳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각장을 가리킵니다. 불태우는 소각장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의 다윗성 아래에는 계곡이 있는데 그곳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도벳이라고 하는 소각장을 설치했습니다. 자, 이 준비된 소각장에서 앗수르의 왕과 우상을 비롯한 모든 것이 불살라지겠다 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도벳은 몰렉의 사당입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린이들을 인신제사로 불살라서 올립니다. 자, 참 이것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축복받겠다고, 어른들이 축복받겠다고 자기들의 아이들을 불사른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짓을 자행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 말기에는 이와 같은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의 이러한 의식도 이스라엘 안으로, 유다 안으로 수용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앗수르는 강포한 나라의 대명사입니다. 자신들이 했던 대로 다시 되갚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도벳에서 그들이 완전히 불살라지겠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낮추어진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회복된 유다처럼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경영하는 산업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귀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고, 우리의 주신 기업과 산업에 축복하시는 역사, 날빛보다 더 밝은 광명을 체험하는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